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 오늘까지 조금 반짝 추위가 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많이 날씨가 풀리고 또 본격적인 이제 봄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지고 은혜의 역사로 순적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5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찬양이죠.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까 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4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이 주는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우리가 성경에 역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심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내용이 사랑과 은혜로 복주심이더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죠. 참됨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말씀,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더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더라. 이 4가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든지 안 고쳐주셨든지, 지금 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지금 내 삶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렇구나라고 하고 동의하고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이 천사들, 내 생물들의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고, 이제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4장의 마지막 2구절의 말씀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죠. 천사와 달리, 내 생물과 달리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10절과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24장로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다.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대표하는 이 숫자가 합쳐져서 12와 12가 합쳐져서 24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24명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 12사도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12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 24장로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이 자리에 갈 수 있다,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기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이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런 영광된 자리를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섬기는 자는 내 보좌, 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장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표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누구든지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한다면 이 영광된 24장로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는 평면적으로 공간을 이해하죠. 3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차원이 얼마인지 몰라요. 영적인 차원이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12제자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우리 받은 사명에 충성한다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온전한 복종과 섬김의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는 표현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엎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복종과 또 충성과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홀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 24장로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말로서는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건 우리 말의 표현이고 우리 몸, 우리 삶의 표현은 뭐라고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서 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현은, 우리의 삶의 몸짓은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과 경배와 찬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겸손 이렇게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복종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은 6개의 날개,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는데 왜 24장로들은 얼굴도 안 가리고 발도 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죄악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능력이나 천사들보다 영광은 현재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우리 가리고 커튼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수건을 벗기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엎드렸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말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복종이 이제 이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게 복종인데 이 복종을 받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종과 충성을 받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24장로들이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월과 세월이죠. 세대와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영원을 의미합니다. 세세토록 이런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이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관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죠? 사단이 죄인들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사단이 죄악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그들을 종노릇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주관하고 다스릴 수는 있지만 사단은 절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왜 사단, 우상, 귀신을 섬깁니까?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 아래 묶여있고 그 사람들은 운명론에 묶여있고 그 사람들은 귀신이 점치고 귀신이 말하는 그와 같은 각종 세상의 악한 풍습 가운데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운명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별자리 점을 치니까 오늘은 어떻고 오늘 운세가 어떻고 지띠가 어떻고 이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만해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풍속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더라.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한 관습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 굴레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다스림, 하나님 한 분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법치,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의 통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그 주권자들의 어떤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요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의 어떤 통치, 이 땅의 어떤 법치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 안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갈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계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영원하시더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스림의 주권을 다른 존재에게 넘긴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더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던 그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관이잖아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영국이 지금 뭐 왕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는 딱 두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관을 쓰고 있는 존재는 왕과 왕비밖에 없어요. 왕자라도 관을 쓰지 않아요. 귀족들 관을 안 씁니다.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서 그걸 보석으로 받고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천사들로 관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내생물들도 관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을 벗어요. 10절 마지막 절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더라.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영광의 관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24 장로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관을 쓰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관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쓴 관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관을 벗어서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이 두 가지 단계로 엄밀하게 나눠졌다. 좀 더 세분하면 좀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크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 죄를 대신 속하는 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속해지는 은혜예요. 이것은 또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계속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왜? 완성되었는데 뭐.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완성의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죠.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어딥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내가 내 죄를 벗기 위해 내 공로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각각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뭐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름대로 뭐 돌을 닦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사람들의 꾸미는 이야기고 자기들의 주장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다. 뭐 다른 사람들 독선이다 뭐다 말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독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배척하고, 야, 불교 믿네? 너 이슬람이네? 너 뭐 이단이네? 뭐 너는 뭐네? 그래서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뭡니까? 사랑과 포용과 관용과 화해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대속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증거잖아요. 이단이든 동성애든 뭐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그 기회 자체를 박탈했단 말이에요. 모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뭡니까?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뭐 동성애든 뭐든 간에 이단이든 다 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아무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여인, 문둥병자, 뭐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창녀라도 다 오라 그런 거죠.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에서 뭘 합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명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에서 우리의 공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 이후의 삶에서 공로를 인정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하늘의 영광,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 나라에 가게 될 때 받을 영광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말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건축가, 집을 짓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죠. 근데 그 집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 남아있는 것이 참될 때 거기에 따라서 받는 우리의 상급이 다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뭡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서 너는 A, 너는 B, 너는 C, 너는 D, 너는 F 이렇게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서 각자 주시는 상급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도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입고 내 즐기는 육신의 즐거움을 탐닉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야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동료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B 받았는데 나는 왜 A를 받았을까? 내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했잖아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뭐 지금 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야 너는 정 목사 너는 A야 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죠. 말씀에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를 크게 부흥했다 뭐 건축을 크게 했다 몇천명 몇만 명을 목회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을 붙잡고 목회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해서 죽기까지 내가 그걸 지켰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1000명 목회했네 너는 B 너는 10,000명 목회했네 A 너는 10만 명이네 너는 A 플러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고 보니까 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수많은 유혹이 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여러 번 들고 그랬을 때에 내가 끝까지 지키고 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가운데서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음을 또 나가야 돼 내가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 극렬한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10일 4대 교회인가요? 거기에서 10일 동안 라우드교회인가? 하여튼 뭐 10일 동안 극심한 환란을 주겠다 말씀을 그 로마의 열 황제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를 일으켰던 열 황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풀었죠. 그 박해가 3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지속될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성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을 못하겠어요. 우리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 가운데 그 신부 일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시 와서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돌보려 했던 그 신부가 수도사가 왜 배교하는가 하면 자기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신부를 고문하면 자기를 고문하면 견디겠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놔두고 자기 성도들 자기가 관리하고 돌보던 그 양떼들이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돌이키면 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이 죽는 거 너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회심해요. 회심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바꿔요. 그래 내가 포기할게. 하나님이 포기한 저 백성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 엔도수사하고 지은 침묵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네가 나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받은 사명 가운데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힘이었을까? 내 의지였을까? 내 능력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내 공로로 받은 이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인내하고 참았고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받은 사명에 대한 우리가 사명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대가는 상급이에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지혜와 능력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영광의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한 주에 한 절밖에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1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4장로들의 경배 표현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로 사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인 손미 사모와 관계가 그거는 자기 신앙이고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와 제 신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이 자녀들이 왜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게 될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이들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죠. 보통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의 권위가 통해요. 그거는 동서고금망론어가 마찬가지. 지금 아이들이 특별히 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엉덩이에 뿔나서 지금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더 안 듣는 게 아니고, 동서고금망론하고 우리 성장에 그래요.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통제를 들어요. 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용돈 받아야지, 부모 집에서 먹고 살아야지, 부모가 어쨌든 자기를 입히고 교육시키고 안 해주면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갈등의 시기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방황하느냐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기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간섭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부모가 싫으니까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부모님 같은 교회 안 다니라 그러고, 그동안 억지로 따라다녔던 교회 싫어가지고 내가 좀 퍼즐로 있고 싶다 그러고,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게 나오죠. 억눌렀던 것들을 팍 튀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통 그걸 뭐랍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간섭하고 억지로 끌고 나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때지 그렇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게 아니고 너를 떠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 그죠? 그리고 방황한 때를 지났을 때 이 자녀들이 다시 그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은혜로 복주시며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다스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것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었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엎드려서 복종하는 존재, 그게 우리의 몸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할 때
겸손에 만남하는 교만이고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받은 상급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영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깨닫는 순간에 나는 내 영광, 내 공로, 내가 받은 상급,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시간에 한 절 뭐 어쨌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